요한일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2개의 중요한 문장이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요한일서 1장과 2장 상반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요. 2장 후반부부터 시작돼서 4장 중간까지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후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5장 넘어가면 결론 부분이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바로 요한일서 3장 들어가면서 두 번째 주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 말씀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 공부할 건데요. 오늘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여기 2절 상반절에 보면 중요한 두 단어가 대조를 이루어서 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지금은 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장래에, 그리고 설명들이 참 많지만 그 뒤에 이제 이어져 가면 장래에,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뒤에 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은, 그리고 장래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죠. 장래에도 우리의 신분이 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말은 길게 돼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쉽게 풀어서 제가 읽어드리면 바로 이런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풀어서 읽어드릴게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래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그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전히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을 확실히 합니다. 뜻이 통했습니까? 바로 이게 2절 말씀의 뜻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대로 언제까지나 빌빌 꾀죄죄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게 확실하죠? 하나님의 딸인 게 맞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딸답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하나님 아들 다운 것 같아요? 하나님 딸 같아요? 예,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 고백은 분명히 해요.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믿어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나 장래가 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지 우리는 아직까지 확실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도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을 사도 요한은 확신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의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장차 자신의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우리 장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서만 나오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대요. 어느 정도 온전한 사람이 되는가 하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것까지 우리도 그만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와, 이럴 수 있을까? 상상이 되세요?
나도 그렇게 될까? 글쎄, 잘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지만 성경 말씀이니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사람의 그분의 역사로, 여기 역사라는 말은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work, 사역이에요. 그리고 파워예요. 능력이에요. 능력으로 뭘 하시는 거 하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지금 형편없는 이 낮은 몸을 마지막 시대에 당신의 영광의 몸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리라. 누가?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확 바꿔주신다는 거죠. 믿으세요? 사도 요한의 꿈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비전이고, 그것은 사실은 그 두 사도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비전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정도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아니고 궁극적 목적이나 꿈도 아니라는 겁니다. 장래 우리의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신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겨우 이 정도 되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시고요, 하나님의 딸이 겨우 이 정도예요? 하나님의 딸이 그렇게 이중적이고 신앙의 눈으로 보건대 내가 내 신앙의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쯤 될까요? 네? 몇 점쯤 될까요? 100점 만점에? 예, 39점. 40점 이상이라야 낙제가 아닌데. 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곰곰이 내가 나를 들여다봐도 겨우 이 정도예요? 아니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것은 아니에요.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축복을 받은 천국의 상속자들이 겨우 이 정도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장차 우리들의 모습은 정말 굉장할 것입니다. 대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네, 진짜 좋은 건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진짜 좋은 건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조금 깁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해 보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미래에 남겨놓으셨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지금 주세요, 지금. 왜 미래에 숨겨놨어요? 미래 어차피 주실 건데 그냥 주면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프라이즈 하시려고. 아빠와 엄마가 사랑하는 딸에게 생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미리 공개하면 재미없잖아요. 생일날 딱 눈 뜨고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실망해갖고 쭉 쭈그러든 딸내미에게 밖으로 탁 하나 서프라이즈 빨간 자동차. 숨이 넘어갈 거예요. 숨이. 얼마나. 하나님은 유머를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요, 가끔씩 서프라이즈 하시는 분이세요. 신학교 1학년 들어가가지고 3개월 동안 제가 기숙사에 있었는데요, 돈이 없어가지고 한 끼에 250원짜리 식권 가지고 이렇게 그날 전화를 살았어요. 더 돈 들어올 구멍은 하나도 없어요. 등록금은 냈으니까 한 학기는 살지만. 근데 먹을 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가끔은 굶고, 금식 기도가 아니라 굶식 기도. 오늘날 아침 일어나니까
식권이 딱 2장 남았어요. 이거를 아침을 굶고 2장을 남겨놓고 희망을 사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아침을 먹고 1장 놓고 절망할까? 그러다가 굶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도 2장 있는 게 1장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처절한 마음으로 4시간 동안 굶으면서 수업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점심 어차피 먹으러 가야 해요. 그래서 점심 먹으러 터덜터덜 가는데 제 친구 녀석이 막 쫓아와가지고, 야, 게시판에 네 이름 붙었더라. 돈 타가라고 그러던데. 에? 웬 돈? 기적 같은 얘기예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던 함경직 목사님 기념 장학생 명단에 2명 딱 붙은, 제가 웬일인지 그 이름이 붙었어요. 전무후무한. 그때에는 한 해에 3명만 딱 골라서 주는 거기. 장학금이 적기나 해요. 그때 4대 의대 학생들의 등록금의 한 2배 정도가 되는 4대 의대예요. 그냥 국립대 의대 아니고 등록금 전에, 기숙사비 전에, 책값, 도서비, 의료 후생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한경직 목사님 아무나에게 돈 조금 주겠어요. 서프라이즈! 와, 그렇게 해서 제가 신학교 졸업했어요. 감사한 거죠. 하나님 서프라이즈 하시는 분이세요. 처음보다 나중을 더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을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 살면 살수록 더욱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것은 미래에다가 예비해 놓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돼요.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유명한 첼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번에 CD 저도 몇 장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잘스가 이 첼로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정말 유명한 말을 남겼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2 더하기 2는 4심을 가르친다.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임을 가르친다. 이러다가 언제 그들에게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칠 수 있단 말인가? 아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밝히 말해야 한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니? 너는 비범한 사람이야. 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사람이야. 지나가는 모든 세월들 속에서 너 같은 자녀는 없었어. 내 다리, 내 팔, 너의 재능 있는 손가락들, 내가 걸어온 길 모두가 너만이 가지고 있단다. 그러므로 너는 셰익스피어도 될 수 있고 미켈란젤로도 될 수 있고 베토벤도 될 수 있어. 너는 어떤 것도 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단다. 그렇다. 너는 참으로 비범한 사람이란다. 이걸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비범한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1시 반 내려가 보세요. 예, 아까 광고들도 잘 안 보셨나 봐. 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십니다. 자, 그러나 하지만 이 카잘스의 말보다 더 위대한 말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윌리엄 아더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위대한 격려의 글이 문장이 있어요. 아쉽게도 영어로 된 것인데 제가 번역을 아무리 해도 그 느낌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용서하시고 그냥 뜻만 들으세요. 굉장히 긴 문장인데 중간중간에 다 어려운 건 다 빼버리고 몇 문장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은 I am more than 이라는 겁니다. 나는 무엇보다 더 나은 그런 뜻입니다. I'm more than happy. I'm joyful. 나는 행복한 것 이상이다. 나는 기쁘다. I'm more than alive.
I'm radiant. 나는 살아남는 것보다 더 이상이다. 나는 찬란하다. I'm more than successful. I'm free. 나는 성공적인 것 이상이다. 나는 자유하다. I'm more than fortunate. I'm prosperous. 나는 행운 이상이다. 나는 번영한다. I'm more than human. I'm a child of God. 사실은 마지막 문장의 핵심입니다. I'm more than human. I'm a child of God. 실로 우리는 윌리엄 아더 와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단지 인간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받은 자식들입니다. 믿으세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라는 사실 하나만 해도 우리는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더욱더 엄청난 놀라운 축복입니다. 실로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부분도 많지만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조금씩 자라고 성숙하면 마침내 예수님만큼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오늘의 현실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왜요? 현실의 내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장차 내가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숙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안에서 기적 같은 점차적인 완전한 변화입니다. Total transformation. 지금의 형편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신적인 존재가 하나님처럼 바뀌어가는 것이지. 이런 완전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기적을 만들었고 기적을 이루면서 살아왔습니다. 자갈돌 같던 베드로가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 겁많던 기드온이 300명 소수를 해가지고 25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솔들은 70명 겨우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400년이 지난 후 300만, 400만의 군사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신앙의 기적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처음은 초라할지 모르지만 점점 자라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자라야 합니다. 자라고 자라서 마침내 주님처럼 온전해질 때까지 자라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진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퇴보하고 있습니까? 시냇물을 거슬러 힘차게 상류로 올라가는 힘센 잉어처럼 그렇게 활기, 생기 넘치는 신앙인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대의 최대 영상가인 헨리 나우에는 신앙인의 성숙해야 할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신앙인은 첫 번째, 내면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이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뻗어가야 한다. 성숙해야 한다. 그 책 Reaching Out, 영적 발돋움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From loneliness to solitude. 외로움에서부터 뭔 의미 있는 고독으로 성숙해 가야 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대감에서 친절로, 환대로 성숙해 가야 한다. From hostility to hospitality.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위를 향해서는 환상에서 기도로 성숙해 가야 한다. From illusion to prayer. 자, 헨리 나우에는 그 세 가지의 성숙의 방향을 얘기했다면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보면 사도 요한은 네 가지의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이 네 가지를 4주 동안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가 바로 죄로부터 의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래요? 죄로부터 의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먼저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사람들로 방향 전환을 해 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이 소망이 무슨 소망입니까? 지금은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답지 못하고 딸답지 못하지만 그러나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자녀가 될 소망,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결코 돈 몇 푼에 자기 양심을 팔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찰나적인 것들의 그 위대한 꿈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지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노력합니다. 요즘 국회 청문회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 몇 푼 아껴보겠다고, 조금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꼼수 부리다가 완전히 자존심 꾸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혼자 똑똑한 척하고 잽싸게 잔꾀 부리다가 그 덫에 걸려서 망신당하고 있는 이 후보자들, 언론에서 그들의 과거가 낱낱이 까발려지면서 남은 생애 동안에 얼굴조차 들고 다닐 수 없게 폐허가 돼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못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분들은 요즘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돈 몇 푼 그거 해가지고 가부가 된 것도 아닌데요. 위장 전입, 세금 탈세 조금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 작은 것 때문에 아마 그들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날 올 줄 모르고 제멋대로 살다가 보면 똑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장차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성화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날 천사보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 진흙탕 속에서 함께 뒹굴며 살아서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한국 교회는 기껏 해봐야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년 조금 넘는 이 역사 속에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 남강 이승훈 선생 등등 해서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살아계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함석헌 선생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산에서 금방 내려온 산칠령같이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박 대통령께서 통치하시던 그 무서운 시대에도 할 말 딱 하시는, 제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저 양반이 하나님이신가? 교회 나간 지 몇 개월 안 된 제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그 함석헌 선생의 스승이시는 한 분이 계시. 오늘 그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석 류영모라고 하는 선생님이십니다. 다석이라고 하는 호가 어떻게 되냐면 마늘 다자에다 저녁 석자입니다. 이분은 하루에 3끼 밥 먹는 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저녁 한 끼만 잡수시면서도 저녁 한 끼를 3끼처럼 먹겠다, 그래서 다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3끼를 한꺼번에 저녁에 다 잡수셨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한 끼만 가지고 하루를 사신 어르신 다섯, 유영모 선생. 일본에서 유학하신 분이시고 대단한 지식인이셨으면서도 인생의 하반부는 농사 지으시면서 제자들을 키워 가셨던 고고한 크리스천 선배이십니다. 그분의 글 중에 아름답고 깨끗하게 살다라는 글이 조금 있는데 잘라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이 필요한 만큼만 먹고 굶주린 썩에서도 주어진 생명을 있는 그대로 충만하게 느끼고 살자. 그런 삶은 군더더기 없이 깨끗하고 아름답다. 어제의 매임과 내일의 염려에서 벗어나 물욕과 육욕과 명예욕에 물르지 않는 하늘에서 살자. 그런 삶은 건강하고 아름답고 깨끗하다. 진실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자. 맛과 멋으로 사는 향락 생활은 자살 행위이고 주지육림의 지옥이다. 세상살이의 기쁨과 행복에 겨워 살면 참 삶과 그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기 어렵다. 뼈아픈 고독 속에서 참 삶에 이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세상에서 최후의 불행이라 할 수 있는 호라비가 되어 보아야 비로소 신앙을 알기 시작한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어렵다. 호라비가 되어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은 차마 못할 말이지만 뼈아픈 고독 속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게 되는 법이다. 너무 놀래서 아멘도 못하셨어요. 참 깨끗하게 사신 분이세요. 우리가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되뇌어야 할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묻고하니 하나님의 자녀는 왜 깨끗하게 살아야만 하는가?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이유를 우리가 몰라요? 아니요,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유를 자꾸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쉽게 잊어버려서 유혹받아요. 유혹받고 너무 쉽게 우리는 타락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자신에게 자꾸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왜 깨끗하게 살아야 할까? 왜 깨끗하게 살아야 할까? 그 이유를 반복해서 내게 의식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해야 돼요.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요, 적어도 4가지로 반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깨끗해야 한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4절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이라는 말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행위라 그런 뜻이에요.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행위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반역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죽으러 오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잘 알면서도 다시 죄를 지어? 그럴 수는 없지 않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다시 또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 사실상 그분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다. 6절 말씀이에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자녀란 죄를 지을 수 없겠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자, 지금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고민이 가득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요? 저를 포함해서 죄 안 진 사람 있어요? 오케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봐줘. 앞으로는 한 번이라도 죄 지면 내 용서 못해. 그러면 죄 안 질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 저를 포함해서. 근데 이 말씀은 와,
그래서 요한 일서는요, 읽어가면서 너무너무 시험을 많이 받는 편지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한 일서 읽어갈 때에 이 죄를 짓다 안 짓다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는 헬라어 원전에서 현재형 동사로 썼습니다. 헬라어 문장에서 현재형 동사를 썼다는 것은 한 번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동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요한일서를 읽어갈 때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고 표현할 때는 정확한 문법적 번역을 말한다면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말의 속 의미는 의도적으로 죄인 줄 알면서도 반복해서 똑같이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다가 실수 한 번 해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조금 안심됐어요? 예. 그러나 문제는요, 바로 어쩌다가 죄를 지은 건지, 아니면 죄인지 뻔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인간의 약함을 하나님도 아시겠지, 그러고 죄 짓는 거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의도적으로 혹은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그렇게 죄 짓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바로 7절 말씀,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상반절만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한 번 더요. 다시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아무도 여러분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사탄도 그렇고 여러분의 친구들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도 감히 여러분들을 유혹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자르고 깨끗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미 국회의사당 맞은편 링컨 기념관 안에는 링컨의 좌상 앉아있는 형상의 조각 작품이 있습니다. 이 조각 작품은 유명한 조각가 존 버그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것인데, 이 조각 작품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버그룸이 매일 아침 그 큰 바위 덩어리를 쪼기 시작했습니다. 쪼면 돌멩이 조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청소를 누군가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흑인 아주머니를 첫날부터 고용을 했어요. 몇 달 걸려가지고 조각 작품이 드디어 완성이 됐어요. 그 조각 작품, 완성된 조각 작품을 보는 순간 이 흑인 여성 아줌마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왜? 첫날 아무런 형상이 없었던 큰 바위 덩어리를 알잖아요, 자기가. 어쩌다가 보니까 이게 그냥 아브라함 링컨의 동상이 딱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니, 그 돌에서 어떻게 링컨의 이 위대한 형상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감탄을 하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조각가 버그룸이 이렇게 대답했더라는 겁니다. 그 돌 속에 링컨의 형상이 아닌 부분을 다 쪼아내니까 링컨의 형상만 남았네요. 표현이 재밌잖아요. 사실 이 얘기, 비슷한 얘기가 미켈란젤로가 다빗상 만들 때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불순종과 범죄와 타락으로 망가지고 죄악으로 덧입혀져서 흉측스러운 큰 바위 덩어리만 남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운 죄와 더러운 허물들, 우리를 더 씌우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방망이로 쪼아 없애기 시작한다면,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지어주셨던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더러운 것들을 쪼아내십시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자신을 정결케 다듬어 가십시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잘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칭찬받게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요, 장차 나의 나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다. 멋진 말씀이에요.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죽는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습, 장차 나의 모습을 드리는 것은 내가 남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나의 인격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잘 다듬고 아름답게 다듬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나의 모습을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금은 비록 자녀답지 못하지만 매일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여 허물과 죄를 떠나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도 마침내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순간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변화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